오늘 주제는 부활과 심판입니다. 사람은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죠. 그로써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몸이 다시 살아나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사로나 유도고 회장당의 딸, 수넴 여인이나 나인성 과부 아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 있을 부활은 그들의 소생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일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장차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또 그때 있을 최후의 심판의 상은 어떤가,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미 분해되어 없어져 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결합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 많이 갖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죽은 자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선지자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쳤던 겁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또 에스겔서 볼까요?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또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에게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자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는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은 그 전체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헛것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하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땅에 뿌려지는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땅에 떨어진 씨앗은 죽는다. 그러나 그 씨앗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사람은 썩을 것이고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산다고 했던 거예요. 악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산다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과 비슷한 예를 다른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곤충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곤충은 얼핏 보면 죽는 것 같이 보여요. 전혀 다른 모습의 생명체로 또 탈바꿈해서 살아가잖아요. 겨울에 보는 나무나 풀은 아주 죽은 것 같으나 또 새보면은 또 새싹이 나잖아요. 그 몸에 되어 없었던 달은 또다시 보름달로 또 차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증거를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한 사실로 믿습니다. 또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 몸을 흔히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활체는 어떤 상태일까? 지금의 몸 그대로일까?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부활체에 대해 두 가지 특성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해서 그 부활의 몸까지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똑같은 상태로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는 그 붕어빵 기계에서 똑같이 빵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라고 다릅니다. 사람의 몸은 부활 후에도 이 땅에서 살았을 때와 또 동일한 각자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와 아브라함에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구분이 있었음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마다 이별의 슬픔을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부활 이후에 알아볼 수 있는 구분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의 이별 앞에서도 마르다처럼 소망 중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 다르다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부활체의 인격의 주체는 죽기 이전에 주체를 그대로 유지하나 상태는 지금의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체가 지금의 몸과 다른 점은 부활체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부활체는 질병에 시달릴 일도 없어요. 썩어지거나 죽지도 않고 또 이 땅에서의 같은 방식의 그런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혈연관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도 이 땅에서의 부모나 자녀, 친구, 이웃들을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운명 전의 몸과 동일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운명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몸으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음식도 같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그들의 눈과 손으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처럼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부활체를 가질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기문을 통과하셨잖아요. 또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기까지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활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 관심이 갔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은 선악간의 예외 없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게 되는 목적과 그 이후의 상태는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부활을 한 이후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구별해 부르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들 중에는 부활에 이르지 않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몸의 부활이 없어요.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몸은 주님의 재림 때에 호련히 변화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의 부활체와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최후의 심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다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정해져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그것도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집행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천사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부터 볼까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만민의 심판자로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은 성자와 구별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세상 끝날에 친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에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자와 구별된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한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잖아요. 얼핏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되, 로마서 2장 16절 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성취되어서 인간들에게 주어졌듯이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날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친히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성자에게 맡겼을까? 왜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답은 성자를 지극히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낮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심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던 겁니다.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상급으로 그에게 모든 자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의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참여자 천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에는 천사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심판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수종들은 협조자로 참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사들은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종을 드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악행도 역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욥기 2장 6절에 잘 나타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서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우리는 조금도 악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악령을 따르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최후 심판대에는 우리 성도들도 심판자의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진 자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과 핍박이 많은 이 땅에서도 당당한 자세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최후의 영광은 최후의 심판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 심판에 동참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성도는 이 권세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천사도 심판합니다.
참으로 통쾌하잖아요. 성도는 자기가 심판할 대상인 세상이나 천사에게 심판을 받으려서는 안 되죠. 질질 끌려다니셔도 안 되고 짓눌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최후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또 그런 의구심도 들잖아요. 최후의 심판은 도덕적인 활동이 가능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대상은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비롯한 타락한 천사들은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영원히 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벌을 내리신 후 마침내는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악한 천사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들에 대해 행한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때 선한 천사들 역시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천사들이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선한 천사들이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성도들도 심판받아요.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악인들이 받는 그 영원한 정죄 심판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심판받을 것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심판을 그 형벌을 위한 심판은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 살펴서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셨던 거고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다르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도덕적인 존재들 각자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이나 생각, 말, 행동, 상태, 겉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던 것들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농담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얼핏 스쳐갔던 생각이나 한순간 품었다가 곧 떨쳐버린 유혹도 심판의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살피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심판 대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은 심판의 대상들이 갖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 예수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당신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서 맞을 것이요 라는 표현 있잖아요.
헬라어로 나레세타입니다. 가죽을 벗기다, 때리다, 뜯어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당할 형벌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자연계나 사람의 양심에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도덕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현상들을 대할 때나 또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으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성경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기준을 찾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찾은 그대로 정확하게 실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돼서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최후의 심판의 결과 한번 볼까요? 모든 심판의 대상들은 각자가 행한 바에 따라서 형벌 또는 상급을 받습니다.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정죄와 저주가 가해집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구엇이라고 불려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오직 극심한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리며 이를 가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심판의 결과로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는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받아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선언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완전한 축복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들의 선행에 대한 상급도 받아요. 성도의 선행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서 어떠한 선행도 상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선행에 대한 상급을 주셔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최후 심판의 결과는 오직 형벌 아니면 상급 둘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 이외에 중간적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과 상급에는 각각 차등이 있습니다. 많이 맞을 자가 있는가 하면 적게 맞을 자가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급의 차이가 인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를 한결같이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날이 참으로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모든 음란, 호색, 분쟁, 지기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혼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8장 20절 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선제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러기에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오히려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마치 신부가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